제가 일했던 감비아는 서부 아프리카에 있는 아주 자그마한 나라. 아마 나이 드신 분들은 뿌리라는 영화를 보신 분들은 기억나죠. 쿤타 킨테라고 하는 사람, 만딩고족. 바로 제가 그 쿤타 킨테 만딩고족에게 거기 말로 사역을 했습니다. 사실은 제가 오늘 거기 말로 설교를 했으면 딱 좋을 것 같은데 여러분들이 아마 이해를 못 하실지 모르겠어요. 저는 참 특권을 누렸습니다. 우리말뿐이 아니라 전혀 한 번도 듣지 못한 말을 배워서 한 번도 듣지 못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그런 특권을 누렸습니다. 지금도 가끔 저는 저희 식구들끼리는 만딩군 말로 이 얘기를 하면 아무도 못 알아들어요. 우리만 알아들은데 나는 여러분의 자녀들이 그런 특권을 많이 누렸으면 좋겠어요. 이 땅에는 약 6,848개의 언어가 있는데 우리 한국말만 하시지 마시고 새로운 종족말을 배워서 그들의 그리스도를 증거한다는 건 참 큰 특권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부르는 찬송가 중에 405장 Amazing Grace라고 하는 참 놀라운 주의 은혜라고 하는 존 뉴턴이라는 분이 그분이 작사를 한 그런 찬송가인데 아마 지구상에서 이 노래만큼 많이 불려진 노래는 없다고 그래요. 우리 감비아에서도 그 노래를 참 좋아. 이렇게 불러요. 히나카와 꾸야링오 원래는 태탕 간디 필리타눈네 마링사 잉제타네 알랄라히노 와라타 은테예. 참 아름답죠. 사실은 우리 감비아 사람들은 백인들을 미워해야 됩니다. 자기들을 잡아다가 노예로 삼았던 참 슬픈 역사를 가지고 있는 그런 땅입니다. 제가 참 설교할 때 이런 노래를 잘 안 부르는데 제가 여러분의 교회를 무척 사랑하는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주님의 복음을 듣고 백인들을 미워하지 않죠. 뿌리라는 영화를 제가 감비아에 보여주려고 했더니 백인 선교사님들이 막더라고요. 보여주면 안 된다. 백인들이 얼마나 그들을 괴롭혔는지 아무런 선교에 도움되지 않으니까 보여주지 말라. 그래서 제가 보여주지 않은 때가 있었습니다. 저는 그런 나라에서 선교사로 사역했던 것이 큰 특권인데요. 그 특권 중에 하나가 바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이었습니다. 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이 생겼느냐면요. 저는 감비아 땅에 가서 내가 이 땅에서 사역을 잘하고 못하고는 그만두고 내가 이 땅에서 내가 존재가 가능하겠는가, 생명의 부지가 가능하겠는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첫 해에 갔는데 얼마나 더운지 제가 더위를 잘 참지 못하는 사람인데 제가 못 살 것 같더라고요. 그러나 하나님이 그곳에서 참 15년이라고 하는 감비아 땅에서만 보낼 수 있는 시간을 주신 거 생각하면 너무 감사하고요. 또 제가 하느님 나라가 그리웠던 것은 아무리 돌아다 봐도 희망이 될 만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제가 인간적인 소원이 있었다면은 이 선풍기를 한번 돌려보고 사역하는 거였습니다. 제가 더위를 많이 타니까 선풍기를 돌리고 사역했으면 아마 선교를 2배로 잘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어떤 집사님이 끝난 다음에 제가 선풍기 한 대 사줄 테니까 가지고 가십시오 그래요. 제가 그랬습니다. 집사님, 선풍기가 없는 게 아니고 곳곳을 전기가 없는 겁니다. 저는 전기가 없는 곳에서 사역하고 결국은 전기를 사용하지 못하고 저는 감비아 땅을 떠나게 됐습니다. 그런 저에게는 사실 너무 좋았어요. 너무 좋았어요. 어쩌면 성경에서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행했던 10가지의 재앙을 대부분이 경험했습니다. 성경에서만 경험한 게 아니고요. 메뚜기 떼가 하늘을 덮어서 온갖 채소, 나무 이파리를 다 먹어치워버리는 엄청나게 무서운 메뚜기 떼들을 몇 번씩 경험했죠. 또 이런 종기 같은 거, 여러분 성경에는 악종이라든지 그런 거, 개구리 떼, 어느 한 해는 개구리가 온통 덮었어요 세상을. 장롱이고 신발 속이고 옷장이고 어디구나 막 개구리 천지인 저는 그런 경험을 제가 아프리카에서 해봤습니다. 저는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무척 그리워한 사람입니다. 그 나라가 빨리 왔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면 이 하나님의 나라는 어떻게 올까요? 그러나 제가 힘들고 어려웠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를 기다렸다는 말은 맞는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살기 힘들고 어려우니까 하나님 나라가 오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가 와야 할 이유는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리고 이미 하나님 나라가 너희 안에 임했다고 말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땅에 살고 있는 이 땅이 천국이 아니라는 겁니다. 속지 마세요. 그런데 아프리카 땅에 사는 사람은 안 속아요. 이 땅이 우리가 누려야 할 천국이 아니다. 그런데 미국 땅에 사시는 많은 분들은 속고 사시더라고. 어쩌면 감비아 사람을 갑작스럽게 눈가림을 하고 미국에 데려다 놓으면, 한국에 데려다 놓으면 내가 천국에 왔나? 그럴 겁니다. 여러분들은 천국 같은 데 살고 계세요. 감비아 대통령이 취임을 할 때 데코레이션을 하는데 할 만한 사람이 없어 우리 여자 선교사님이 가서 했거든요. 대통령 수준이 말이죠. 대통령 궁에 시계가 없어서 우리 집에 있는 시계 갖다 걸어놨거든요. 대통령을 만나러 갔는데 카페트는 깔아져 있는데요, 백큐미 없어요. 청소기가 대나무 빗자루를 쓰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감비아의 대통령보다도 훨씬 잘 살고 계시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러니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나라 그립지 않죠. 참 하나님 나라는 어떻게 올까요? 하나님의 나라가 와야 되는 것은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40장에 보면은 여러분 핸델이 지은 메시아라는 곡 가운데 제3악장 테너가 노래를 부르는 노래를 들어보셨습니까? 골짜기는 메꿔지고 산들은 낮아지고 굽은 길이 곧아지며 울퉁불퉁한 땅이 평지가 되고 모든 육체가 여호와의 영광을 보리라. 이 땅은 골짜기와 고난과 고통과, 여러분 우리의 가슴을 열어서 안을 들여다보면 고통 고난이 없는 분이 있습니까? 한 사람도 없어요. 우리는 속고 사는 것뿐이죠.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뿐이죠. 혹시 여러분들은 미국 땅에 사시면서 좋은 직장, 좋은 집, 좋은 나라에 살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셔서 하나님 감사합니다라고 사신다면 죄송해요. 여러분들은 세상에 속하신 분이에요. 하나님이 지은 백성이 다른 나라에는 그렇게 못 살고 있다고 하는 걸 여러분 잊어버리신 거예요. 하나님은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는데 한국 사람만 사랑하는 게 아닙니다. 감비아 사람도 똑같이 사랑합니다. 일본 사람도 똑같이 사랑합니다. 우리는 일본 사람을 참 미워하죠. 일본에 지진이 났다면 왠지 그렇게 즐겁죠. 그렇죠. 우리나라가 축구를 해서 260개의 나라에 다 지고 와도 일본만 이기면 우리는 안심해요. 그죠? 우리는 그런 못된 마음이 있어요. 그건 하나님의 마음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똑같이 사랑합니다. 똑같이 사랑해요. 그런데 이 세상은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 탕자 문명이 만드는 이 세계는 절대로 하나님의 나라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와야 돼. 이 땅에서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던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오늘 본문 가운데 이렇게 말합니다. 너무 아름다운 성전을 구경하고 나왔던 제자들은 흥분에 쌓였어요. 와, 이 돈을 누가 내서 이렇게 지었을까? 이 돌들을 어디에서 이렇게 가져왔을까? 이 아름다운 성전을 저들이 참 믿음 있게 지었다. 놀라서 주님 앞에 얘기했을 때 주님은 너희들 못 보느냐? 이 아름다운 성전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다 무너지리라. 얼마나 제자들은 깜짝 놀랐든지 그 말을 물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감람산에 앉아 계실 때 조용히 와서 묻습니다. 묻는데요, 그런 말 없는데 그러면 이런 세상의 종말이 언제 오겠습니까? 예수님은 종말 온다는 말 안 했어요.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냐고 성전이 무너진다고 했는데 그 말은 무슨 말이냐?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성전이 무너진다는 개념은 끝입니다. 하나님이 없는 이스라엘은 없어요. 성전이 없는 이스라엘은 없어요. 그러니 그 성전이 무너져 버린다면 자기도 끝나고 민족도 끝나고 지구도 끝나고 종말이 온다고 하는 걸 금방 그들은 인식했어요. 언제 옵니까? 그랬더니 주님이 말씀하기를 조심해라. 많은 사람이 거짓 선지자로 거짓 메시아로 온다. 나라와 전쟁이 있고 난리가 있다. 지진과 많은 병들과 어려움이 지구 가운데 엄청난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9.11 사태가 일어나고 그 다음에 찌나미 사건이 일어나고 홍수가 나고 병으로 죽고 에이즈가 있고 주류독감이 생겨서 사람이 죽고
지진으로 무너져 죽고 모든 병, 지구온난화 현상, 모든 일들이 일어나리라. 여러분, 예수님이 그거 말씀하셨어요. 그런데요, 본문 말씀의 24장 가운데는요, 세 가지 예언의 형태가 있습니다. 그 예언이 뭐냐면, 첫째 예언은 이미 이루어져 버린 예언입니다. 근데 사람들은 이루어진 예언만 보고도 확신이 안 서요. 뭐 그럴 수도 있겠지. 그러나 점점 날마다 일어나는 예언, 진짜네? 계속 일어나네? 이 두 가지 사건을 보면 아직 안 일어난 미래의 예언에 대해서는 확신이 든단 말입니다. 그렇죠? 이미 일어났고 진행되고 있는 것을 보면서 틀림없이 일어나는구나. 근데 그게 뭐였습니까?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그러니까 안 믿는 사람에게는 끝의 개념이요, 우리들의 개념은 새로운 주님이 오시는 하나님 나라의 개념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온다는 겁니다. 구름 타고 오시리라.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죄송하게 하나님의 나라가 이렇게 온다고 말하고 있지만 아무도 그 나라를 기다리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나는 미국에 와서 더 놀랐어요. 어떤 장로님하고 함께 저녁 식사를 하는데 그분은 대학 교수를 하시다가 이제 은퇴하셨대요. 저한테 이지환 선생님, 솔직히 말하면 나는 좀 천천히 오셨으면 좋겠다고 생각이 듭니다. 제가 이제 은퇴 막 하고 좀 즐길만 한데 오시면 어떡합니까? 이게 하나님 나라 오는 거의 개념이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어느 교회는 다 설교하지만 그런 설교 하지 마십시오. 그런 교회도 있어요. 하지 말라는 겁니다. 제가 그래서 미국을 더 두려워한다는 거죠. 더 두려워한다는 거죠. 제가 한국에 가서 작년 1월 달에 호서대학교에서 청년대학생 집회를 했습니다. 제가 무려 1,800명 모였대요. 하나님의 나라가 실제로 있다고 믿으시는 분, 이렇게 만져서 느낌이 있고 내가 서서 서 있다는 느낌과 앉아서 엉덩이가 땅에 닿고 있다고 하는 이런 물질적으로 감각으로 느끼는, 눈으로 보는 실제적인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고 믿으시는 분 손 드십시오 그랬더니 놀라지 마세요. 1,800명이 손을 다 들었어요. 한국 젊은이들 믿음이 있습니다. 너무너무 고마워서 감사합니다 손 내리십시오. 그리고 물었어요. 그러면 확실히 있다고 믿으시는 여러분들, 내가 오늘 설교 끝나기 전에 그 나라를 가고 싶은 분 손 한번 드십시오 그랬어요. 나를 또 한 번 놀라게 했어요. 한 사람도 안 들었어요. 제가 그래서 이렇게 물었습니다. 가고 싶지도 않은 하나님의 나라를 왜 믿습니까? 가고 싶지도 않은 하나님의 나라를 왜 믿습니까? 여러분, 100년이라는 세월이 지나면 여기 앉아 계실 분 하나도 없어요. 존 스타트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현대 크리스찬들에게 필요한 복음은 종말론의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종말이라는 사고는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 본능적으로 가지고 태어납니다. 그렇죠? 홍수가 일어났든지 대홍수로 말미암아 다 망한 얘기, 소돔 고모라 성과 5고울이 유황불로 망한 얘기, 그 외에 간발적으로 일어났던 역사적으로 보면 폼페이의 최후라든지, 그 다음에 여러분 그 애틀란타라고 하는 큰 섬이 뭐 땅으로 사라져버렸다든지, 이런 얘기들 들으면서 사람은 죽음 앞에서 종말이 있다는 인식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은 이 종말에 잘못된 종말론을 가지고 이단이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이단의 주요 이유가 종말입니다. 다미선교회, 다가올 미래를 준비하라. 목사님도 빠지고 장로님도 빠지고 신학생도 빠지고 다 빠지더라고. 나는 이해할 수가 없더라고요. 왜 이런 종말론에 빠졌을까? 그 이유를 보니까 성경을 잘 모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세상은 절대로 종말이 누구의 예언이나 누구의 환상이나 누구의 꿈이나 누구의 예언적인 은사로 오지 않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오느냐,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라. 선교적 종말 맞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맨 끝에 주님이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이 그렇게도 안 오셨을까요? 2000년이 지나도록 왜 안 오셨을까요? 안 온 이유는 간단합니다. 아직 구원받아야 할 일본 땅, 아직 구원받아야 할 감비아 땅, 아직 구원받아야 할 미전도 종족이라고 하는 이 땅에 아직도 주님을 들어보지 못한 사람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3년 전에 정탐을 가기 위해서 미전도 종족을 찾기 위해서 헬리콥터를 빌리고 우리가 5명이 정탐꾼이 되어서 제가 웨스트 파푸아의 정글을 날고 있었어요.
사람 사는 곳이 있어서 헬리콥터를 강가에 내려가지고 갔는데 옷을 홀딱 벗고 창 들고 칼 들고 있는 사람 내 생전 처음 봤어요. 참 놀라웠어요. 이런 사람이 지금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 주님은 그들도 자기의 형상을 따라 지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누군가가 가서 복음을 전하지 않는 한 그들은 생명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누구의 기도 때문에 오는 게 아닙니다. 예배가 얼마나 귀합니까? 하나님이 예배를 위해서 우리를 지으셨으니까. 그러나 예배 때문에 하나님 오시지 않습니다. 기도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40일 금식 기도를 여러분 해도 주님은 오시지 않습니다. 북한의 우리 동포들이 50여 년 동안 지하에서 주님 나라 오기를 위해서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안 오셨어요. 로마 지하의 카타콤 땅속에서 살았던 수백만의 사람들이 산소가 부족해서 밤이면 나와서 산소를 마시고 다시 굴속에 들어가서 몸을 숨겼던 그 핍박 가운데 살았던 그들의 기도는 마라나다, 어서 주여 오시옵소서. 이게 그들의 구호였지만 주님은 오시지 않았어요. 찬양이 그렇게 아름답지만 찬양을 통해서 오시지 않습니다. 주님이 오시는 길은 선교를 통해서 오시는 주님, 선교적 종말, 이것을 많은 교회가 성도들이 아직도 몰랐다는 겁니다. 왜 선교사들이 사랑하는 조국과 가정을 모두 다 버려두고 선교지를 갈까요? 그것 때문입니다. 또 하나, 저는 주님이 오셔야 된다는 얘기는 세상이 불공평하기 때문에 오셔야 됩니다. 굽은 길이 고다지리라, 울퉁불퉁한 땅이 평지가 되리라, 모든 육체가 여호와의 영광을 보라. 특정한 사람들만은 잘 사는 세상, 그렇죠? 지금처럼 이런 세계화 시대, 무한 경쟁의 시대, 그렇다면 아프리카 사람들은 무한 경쟁에서 살아날 길이 전혀 없습니다. 감비아는 그런 말을 합니다. 메이드 인 감비아는 사람밖에 없다 그래. 없어요. 성냥 하나를 못 만듭니다. 만들 능력이 없어요. 신발 하나를 못 만들어요. 숟가락 하나를 못 만들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 사람들의 비참이라는 건 말할 수가 없습니다. 저는 1991년도 교통사고가 났습니다. 예배를 들어가다 자동차가 전복이 돼서 제가 병원에 입원했습니다. 의사가 저한테요, 이번 병원은 국립병원입니다. 로얄 빅토리아 호스피탈, 영국 빅토리아 여왕 기념병원입니다. 의사가 저한테 와서 그랬어요. 이재환 생명사님, 아시다시피 우리 병원에 별거 있습니까? 엑스레이를 찍어보니까 갈비 3개 부러졌는데 별거 아니니까 항생제 줄 테니까 집에 가 쉬십시오. 나는 항생제도 못 받아가지고 집에 왔어요. 근데 점점 심해서 제가 미국 병원으로 옮겼는데 엑스레이를 찍어보니까 윗뼈로 밑으로 7개가 부러졌고 머리를 다쳐서 신경이 다 잘라져서 반절을 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는 좋은 병원, 한국 병원, 좋은 약, 이렇게 건강했잖아요. 감비아 사람이 그런 일을 당했다? 어림도 없습니다. 제가 갔을 때 감비아 사람들의 평균 수명은 40을 못 넘었어요. 말라리아로 대부분이 다 죽었어요. 이름 모를 병으로 다 죽었어요. 말라리아 안 죽을 수 있어요? 900원이면 돼. 우리나라 돈으로 달러로 $1도 아니에요. $1도 아니라고요. 90센트면 돼요. 크로로퀸이라는 약 10알 사가지고 걸렸을 때 4알 먹고 6시간 후에 2알, 12시간 후에 2알, 24시간에 2알 먹으면 건져요, 생명을. 우리 집엔 그 약을 너무 많이 사다 놨어요. 가난하니까 그냥 주는 겁니다. 우리 집에 약이 있다는 소식을 못 들어서 죽은 사람도 많아요. 900원이 없어서 죽었다면 여러분 안 믿어지시죠? 그럴 수 있느냐? 이렇게 불공평해요. 그러면 하나님이 이렇게 좋은 미국과 카나다 이런 나라, 잘 사는 나라를 만들어 그렇게 못 사는 나라를 만들어 놓고 하나님이 통치하는 세계가 이게가 하나님이 통치하는 세계다. 난 그런 하나님 안 믿습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이고 살아계신 하나님이고 공평하신 하나님이고 형상을 따라 지으신 분이고 누구든지 사랑하시는 하나님이라면 이렇게 되어가는 세상을 보고 이게 하나님이 원하는 세상이라면 그런 하나님이 어디 있습니까? 아니죠. 우리의 눈에 보기에는 세상은 너무도 불공평합니다. 그러나 언젠가 공평한 세상이 온다고 바로 핸델의 메시아의 테너는 사막장에서 부르고 있는 겁니다. 골짜기는 메꿔지고 산들은 낮아지고 굽은 길이 고다지고 울퉁불퉁한 땅이 평지가 되는 공평한 세상, 모든 육체가 여호와의 영광을 보는 하나님의 나라. 여러분, 주기도문에 주님이 가르친 기도가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시고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그분의 외에 통치되는 나라, 그 땅만이 훌륭한 땅 아닙니까? 여러분, 어떤 대통령이 그 나라를 1초라도 1분이라도 1시간이라도 패러다이스나 유토피아를 만든 적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는 좋은 대통령을 뽑으면 좋은 나라가 되겠다고 했죠. 부시 대통령이 좋은 나라를 만들었습니까? 한국의 대통령이
국민들이 그분을 가장 좋은 분이라고 찍어놨지만 여러분 그 대통령 때문에 얼마나 많은 고난을 당해요. 사실 한국은 대통령이 없어요. 왜? 노 대통령이니까. 그렇잖아요. 여러분 가장 좋은 정치적인 이론은 커뮤니즘입니다. 공산주의입니다. 그러나 아무도 공산주의에서 그 아름다운 이론을 가지고 좋은 나라를 만들 수 없습니다. 죄송해요. 24장을 읽어보세요. 절대로 세상은 좋아지지 않습니다. 우리는 최고의 극치를 이루는 문화적 수준 가운데 살고 있는 시대에 살고 있지만 인간은 가장 부패한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마세요.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는 나라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와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는데요. 저는 아프리카의 사람을 보면 그럴 수밖에 없어요. 희망이 없어요. 저는 천국 설교 외에는 해볼 수가 없었습니다. 아무런 희망이 없어요. 제가 이 나라에서 생존이 가능할까 생각하는 그 나라 땅에 그들은 평생 사는 겁니다. 지옥처럼 생긴 곳에서 태어나서 지옥처럼 살다가 또 지옥을 가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그들에게 필요한 건 복음입니다. 난 하나님 나라 외에 설교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길이 없어요. 길이 없어요. 저와 같이 일하는 동료가 전기톱으로 나무를 자르다 손가락 3개를 잘랐습니다. 이번엔 국립병원 안 갔어요. 제가 프라이빗 병원에 갔어요. 그 병원이라도 별거 없습니다. 베니아판이 수술대입니다. 올려놓고 닥터 피터가 저한테 그래요. 이재환 선교사님 저 손가락 덜렁덜렁 안 잘라진 거 잘라내버리십시다. 제가 그랬어요. 제 손가락도 아닌데 본인에게 물어보세요. 그랬어요. 근데 본인이 물어보니까 누워서 하는 말이 잘라내세요. 그래도 7개가 남아있지 않습니까? 그래요. 근데 그 순간에 제가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잘라내면 안 된다. 신문에 보니까 떨어져 나간 손가락도 주워다 봉합수술에 성공했는데 아직 안 떨어지고 붙어있는 걸 왜 잘라내요? 너 패션 오브 더 크라이스트 영화를 보면 떨어진 귀 주님이 갖다 붙이잖아요. 그래서 여봐요 닥터 피터 떨어져 나간 것도 붙이는데 왜 안 떨어진 거 왜 잘라납니까? 붙이세요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그래요 그럼 붙이지요. 여러분 이 손가락이 살아났을까요 죽었을까요? 그 사람이요 그냥 꿈했어요. 안 살아나죠. 그런데 하나님은 너무너무 놀라워요. 그날 무슨 일이 벌어졌느냐? 미국으로부터 연결이 됐는데요. 미국에서 이 손가락 전문 의사가 있었어요. 오라고 그랬어요. 어떻게 이렇게 연결돼서 미국에 왔어요. 다 치료와서 다 살아있습니다. 근데 내가 그 닥터를 만나서 갔을 때 닥터가 저한테 그랬어요. If he is a little bit late, it will be burst out. 그러더라고. 조금만 그 사람이 늦었으면 이거 폭발할 줄 알았습니다. 외워보니까 나무 조각 있는 거 속에 있는 거 다 넣고 다 꾸며버렸어요. 이게 수준이라면 여러분 아프리카 사람들은 그런 수준을 검기 때문에 그렇게 받고 살아야 됩니까? 가난하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야 됩니까? 못났으니까 그렇게 대우를 받고 살아야 됩니까? 그들은 검은 사람들이니까 그렇게 혜택도 못 받고 살아야 됩니까? 말라리아에 걸리지만 우리는 $1가 있어 약을 사 먹어서 나을 수 있지만 너희들은 가난하고 없으니까 죽어야 된다. 이게 하나님의 방법입니까? 아니죠.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은 그러지 않습니다. 아프리카에 있는 청년이 미국의 신학교에 유학을 와서 그런 말을 했어요. 왜 미국에 오니까 하나님 나라의 설교가 없느냐? 왜 하나님 나라의 설교가 없느냐? 나는 오히려 미국이 더 우리가 신앙을 지키고 살기가 어렵다는 걸 알게 됐어요. 저의 소원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 나라가 와야 됩니다. 이것만이 유일하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고 우리 주님은 진실로 빨리 오시겠다고 약속하고 있어요.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그런데 왜 못 오시느냐? 아직 선교가 준비되지 않았고 미전도 정적이 남아있고 복음을 드려야 할 사람들이 남아있기 때문에 우리 주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바울이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 하나님은 하루를 천년같이 천년이 하루같이 한 영혼이라도 구원받기를 위해서 기다리시는 하나님. 나는 이번에 그래서 북가주 선교대회가 그래서 있다고 생각합니다. 나는 막 소원합니다. 350개의 교회가 한 명씩에만 선교사를 보내면 350종족이 살 수 있다 이 말이죠. 한 사람 때문에 350나라에 가면 350나라에 씨를 뿌릴 수 있다 이 말이죠.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그들은 죽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사람의 예언 때문에 오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의 헌신 때문에 오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의 금식기도 때문에 오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의 고통 때문에 오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선교를 통해서 오는 겁니다.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맞습니다. 저는 비행기를 타고 오면서
저희 아내가 비행기 속에서 했어요. 여보, 이 비행기가 떨어지면 땅에 떨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 도착하겠죠? 그랬으면 참 좋겠네 그러더라고. 난 안 물었어요. 아프리카에서 고생을 너무 많이 해가지고 빨리 가고 싶은 건지 아니면 믿음이 너무 좋아가지고 하나님 나라 가고 싶은 건지 내가 묻지는 않았지만 저는 그때 생각을 했습니다. 맞다. 우리는 언젠가 가는 하나님의 나라. 언젠가 가는 하나님의 나라. 여러분, 우리는 의식적으로 그 나라를 기다려야 됩니다. 그런데 그 나라를 기다리는 사람은 당연히 선교하는 거죠. 당연히 복음을 전하는 거죠. 너무 당연한 거 아니에요? 우리 주님은 그렇게도 오시고 싶어요. 요한복음 14장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할 처소를 예비하러 가느니. 주님이 만든 처소. 한국에는 지금 아파트가 많이 지어놓고 분양이 안 된대요. 안 돼요. 그러나 하나님 나라에 하나님이 세우신 하나님의 집에는 한 채가 남아도 안 되고 모자라도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이 자기까지를 기다리시는, 언제 몇 명인지는 알지는 못해요. 요한계시록은 말하기를 어렴풋이 말하는 것은 14만 4천이라는 상징적인 얘기라는데 그분만이 아시는 거. 계시록 7장 9절에 보니까 각 나라와 족속과 방언과 언어와 수도 셀 수 없는 사람들이 어린 양 예수와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바로 우리가 꿈꾸는 것은 그것입니다. 백인들만이 아니에요. 황인들만이 아니에요. 흑인들만이 아니에요. 모두가 다 어우러져서 우리를 지으신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참된 예배, 그것이 선교의 목적입니다. 선교는 교회의 목적이 아닙니다. 방법일 뿐이에요. 그것은 모든 사람들이 모이는 겁니다. 그럴 날이 올 거예요. 그럴 날이 올 거예요. 저는 그런 의미에서 저는 아프리카 땅에서 저희 젊음을 보냈던 것을 너무 기쁘고요. 나는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또 가요. 왜요? 하나님의 나라 때문에. 나는 같이 일하는 우리 동료들 가운데 보면 감격합니다. 이들이 왜 이 좋은 카나다, 미국, 스위tzerlän드, 영국 이 좋은 나라를 놔두고 자녀들을 못 가르치면서 학교도 못 보내면서 왜 이들은 여기 와서 이렇게 살까? 하나님의 나라가 없으면 그들은 그 일 하지 않습니다. 저와 함께 사귀었던 톰 코시어 성사님은 딸이 5이 있습니다. 예쁜 공주 같은 딸 5. 한 번도 학교를 보낸 적이 없습니다. 어머니는 독일 분이세요. 독일식 발음으로 그에게 성경 책을 공부를 가르쳐주는 거, 집에서 홈스쿨링 하는 거 빼놓고 없어요. 한 번도 보낸 적이 없어요. 왜 그럴까요? 우리는 자녀 교육이라면 모든 거 생명을 걸지 않습니까? 왜 자녀 교육을 포기할까요? 왜 아름답게 잘 사는 걸 포기할까요? 왜 좋은 집을 포기할까요? 맛있는 음식을 왜 포기할까요? 왜 이렇게 좋은 나라를 포기할까요? 하나님의 나라, 잠시 살다 가는, 잠시 살다 가는, 그러나 영원히 있는 그 하나님의 나라. 저는 사실 임종기도를 참 많이 했어요. 말라리아에 걸려서 여러 번 교통사고에 말라리아에, 그래도 생명을 살려준 게 참 일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제가 하도 임종기도를 많이 하니까 마지막 임종기도 할 때는 저희 아내가 그러더라고요. 제가 그랬어요. 여보, 내가 이제는 갈 것 같으니까 성교비 받은 건 이건 누굴 주고, 이것은 누구 주고, 이건 누구 주고 그랬더니 저희 아내가 제 얼굴을 바라보면서 당신은 말라리아만 걸리면 성자가 돼요. 그래. 그러나 제가 그때 느낀 것은 사람이 마지막 죽음 앞에 있을 때 담대하고 담력이 있고 욕심도 없고 그 나라가 사모해진다는 걸 내가 느꼈어요. 나는 그래도 내 생애에 경건하게 그 나라를 사모할 수 있는 기회를 그 말라리아에 걸렸을 때 경험했어요. 여러분도 다 그렇게 경험합니다. 언젠가는 가지고 있는 아무것도 못 가지고 갈 그때를 생각해 보세요. 저는 감비아 땅을 떠나면서 20kg도 안 실어주는 비행기, 아무것도 없이 가방 하나 들고 20kg짜리도 못 들고 나올 때 나는 그때 감격이 있습니다. 빈털터리가 된 기쁨, 감격. 꼭 있어야만 행복을 느끼지 않더라고요. 나는 없어서 느끼는 행복이 얼마나 큰 것도 경험했어요. 그러나 다시 저는 많이 생겨버렸어요. 우리 선교사로 떠나는 선교사가 무엇 때문에 쓸데없이 전축에다 피아노에다 모든 책에다 다 사놓고 선교사 가르치면서 버릴 줄 모르니까 이재환 선교사님 다 가지시라고 물려받았어요. 내가 이삿짐을 남기면서 막 욕을 했어요. 쓸데없는 걸 못 들어사갖고 날 이렇게 괴롭히는지 모르겠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하나님의 나라, 우리의 위대한 소망입니다. 이것 때문에 사는 거 아니에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는 임시로 살고 있습니다. 주기도문은 하루분의 양식을 구하라고 가르쳐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10년, 20년치를 쌓아놓고도 불안해합니다. 주여, 선교를 통해서 오는 하나님의 나라,
우리 산호세 제일교회가 마지막 때 주님의 오시는 길 아름답게 예비하는 교회로 축복하시고 모든 성도가 주님의 오심을 준비하게 하시고 그 나라를 사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